저는 기도할 때 간혹 묵은 닭이 되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저처럼 이제 오래 예수 믿은, 또 목사 안수 받은 지 오래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형식적이고 또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자리로 빠지기가 쉽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묵은 닭이 갖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는 자기 고집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항상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직이 찾아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인생이라는 건 그냥 내버려두면 초심을 잃기가 쉽고, 내버려두면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 사랑했던 마음이 식어버리기가 쉽고, 내버려두면은 변질되기가 쉬운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 묵은 닭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실 그 교회에 우리 어른들을 이렇게 뵈면은 참 어떻게 이렇게 연세가 저렇게 드신 권사님이 어떻게 저런 그 소녀와 같은 그런 순수하고 또 부드러운 그런 성품이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나, 또 소년 같은 그런 또 연세가 좀 드신 어른들을 뵈면 존경이 저절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은혜를 계속 구하는 그런 분들에게서 이 묵은 닭이라고 하는 이런 굳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과 인격의 깊이가 날로 깊어지고 또 새로워지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묵은 닭들도 또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이 묵은 닭이 막 대거 등장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절과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걸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항의성 질문을 던집니다.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기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고요.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좋은 마음으로 또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그 과정에서 나온 어떤 규례나 관습, 이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니까 대략 이제 주님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생각이 굳어 있고 항상 자기 생각만 옳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을 한 3가지 정도로 지적을 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첫 번째 문제가 뭐냐? 그 신앙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신앙 기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마가복음 7장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9절. 또 이르시되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일날 저녁을 가서 짜장면을 사 먹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냥 드리느냐보다 더 본질적인 건 예배를 잘 드리는 거거든요. 마음이 거기에 집중하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주일을 구별하여 주님의 날로 드리는 게, 이게 중요한데, 이 장로들이 전통만 지키는 걸 믿음이라 생각하니까 예배도 그냥 근성근성으로 드리고 하루 종일 TV 보고 친구랑 놀러 다니고 이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런 생각을 했던 철없던 저의 어린 시절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신앙의 기준이 잘못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이 가진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인간이 만든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문제점인데요, 그로 인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 첫 번째 문제점인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이 잘못된 신앙 기준이 바로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게 100% 그렇게 빠지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꾸짖으시는데, 자,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지금 너희 외식하는 자 할 때 이 외식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냄, 이게 외식이래요. 인간이 만든 그 사람의 전통만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은 껍데기만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지적을 하십니다. 6장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또 마태복음 23장 5절에도 나옵니다. 너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또 요한복음 12장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그 신앙의 기준이 잘못됐다 보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만 칭찬받으면 된다.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서 이제 굉장히 이게 해로운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인간이 만든 전통,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안 쓰면 좋죠. 그러나 그게 예배 보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거는 의도한 바와 다르잖아요. 공부하지 마라, 그 하루를 공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쓰기를 원하는 어른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 주일날 공부한다고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놀러 다니고, 그 자기가 저예요. 이런 모순된 생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출발이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장로들의 전통,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그런 규율, 규범 이런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항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의식하는 신앙생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 주님이 지적하시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타인에 대한 정죄와 비난, 타인에 대한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굉장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을 아주 눈아래로 깔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께도 막 계속 시비를 걸고 고소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 자,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무슨 기도가 이래요? 기도가 이게 지금 그 누구를 비난하고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고, 이게 지금 기도라고 드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들은 늘 타인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어 있는 것. 근데 참 이런 말씀들이 무려 2000년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대안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런 잘못된 신앙 행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나?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떠올랐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이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주 전형적인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더 악한 바리새인 아닙니까?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유대교 전통을 고수하기 위하여 막 사람에게 폭행을 휘두르고 사람을 막 죽이러 가고 이런 짓을 저질렀던 게 그게 바울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지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직된 신앙생활을 벗어나려면 뭐 이것도 노력하고 저것도 노력하고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돼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지 아까 제가 기도하던 그 묵은 닭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도 그런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거 참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내버려두면 변질되고 내버려두면 식어버리고 내버려두면 타락하는 이 세상의 원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너무나 아름다운 또 부드러운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매 예배 때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내 삶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말라하는 또 그분의 인도를 받는 이런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럼 이 두 가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점검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첫 번째 변화가 생각의 교정인데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생각의 교정이에요. 내가 너무나 열심히 도를 닦고 노력을 해서 생각의 교정이 일어나는 건 불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생각의 교정이 일어나는 거. 자, 마가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 다음 14절이 중요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이게 원래 그 13절까지 한 단락을 끊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걸 14절을 더 느린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제 목회의 맨 마무리가 이런 말씀으로 끝나기 원해요. 이찬수 목사, 네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항상 그 말씀에 민감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애썼던 목사였다. 난 그런 평가를 좀 듣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 김 집사 혹은 박 권사 또 무슨 장로, 너 내가 보기에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이 말씀이 들려질 때 항상 너의 굳은 생각을 교정하려고 애쓴 거 내가 다 안다. 이런 직분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져서 묵은 닭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내 생각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이건 분명히 내가 봤습니다. 그건 내 두 눈 부릅뜨고 봤습니다 해도 잘못 볼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걸, 그래야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이거 제대로 만났구나라고 하게 만드는 한 대목이 저한테 있습니다. 자,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렇게 주님이 그를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니까 바울에게 강력한 변화가 즉시 그 변화가 바로 그 다음 나오는 10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왜 강력한 변화라고요? 주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 생각이 항상 옳아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뭘 물어요? 내 생각이 옳은데 내가 늘 내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질문이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요, 주님을 만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뭘 보고 아는지 아십니까? 질문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제가 이전에는 잘 몰라가지고 내가 주님을 참 아프시게 잘못 행동했다면 이제는 제가 저렇게 해서 주님께 꼭 내가 시원케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질문해야 돼요. 무엇을 하오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스캇 솔즈 목사님이 쓴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참 이런 비아냥거리는 글이 나와요. 자,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샌프란시스코의 저널리스트 허브 케언이 이런 말을 했다. 자,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거듭난 크리스찬들의 문제점은 두 번째 생에서는 더 큰 골칫거리가 된다는 점이다. 뭘 비아냥거리는지 아시겠죠? 본의계인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크리스천들의 문제점은 두 번째 생에서는 더 큰 골칫거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교회 안에요, 이 두 번째 생에서는 더 큰 골칫거리가 되는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은혜 받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할 때는 교회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변하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난 틀린 적이 없다고. 그 교회 안에 이런 변화되지 않은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진짜 힘든 거죠. 그런 사람이 저가 아니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옳다 하더라도 주님 무엇을 하오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오리이까? 마하트마 간디가 했다는 말도 참 마음이 아파요. 이런 말을 했대네요. 그리스도는 좋지만, 예수는 좋지만 크리스천들은 싫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너무 안 닮았다. 이것도 참 뼈아픈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장로의 전통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교정돼야 돼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타인에 대하여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요.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내 안의 생각의 변화라고 한다면 이 생각의 변화가 타인을 향한 태도를 바꾸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제가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그 비판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런 지적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3절 4절에서 이런 설명을 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리고는 대안으로 5절을 주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보통 이거를요, 내 눈에 큼지막한 잘못이 있고 상대방에게 먼지같이 작은 게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게 더 중요한 건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어서 사물을 왜곡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먼지 정도가 아니라 큰 들보가 들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사람을 봐도 화가 나고 저 사람을 봐도 기분이 나쁘고 이 교회를 봐도 만족이 안 되고 저 교회를 가봐도 뭐 교회가 다 타락해가지고 똑같아 그러신다면 그게 여러분의 시선의 문제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 앞에 교정을 받으면 내 생각이 교정이 되는데, 그 생각의 교정이 들보를 인식하게 돼요. 그게 아까 제가 그 카운터 직원한테 막 소리 지르고 대들고 나 이거 한국 가면 반드시 문제 삼겠다 그러고 막 우기면요, 알아요. 그러면 그래갖고 부부 뭐냐 가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근데 일절 제가 토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분이 실수했는지 내가 실수했는지 사실 몰라요. 그러나 제가 무조건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제가 자리 갔을 때 거기에 들보가 빠진 거거든. 직원에 대한 원망이 없으니까, 분노가 없으니까 그 메시지가 저에게로 오더라고요. 우리가 비판을 잘하기 좋아하는 인생들 아닙니까, 현대인들이? 오늘 우리 눈에 들보를 하나님이 은혜로 제거해 주실 때 시선이 달라진다면, 여러분이 지금 아내를 보고 있는 그 눈길, 여러분 남편을 보고 있는 그 눈길이 이게 들보를 빼고 보면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이걸 제가 이제 비판과 정죄가 아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장로의 전통을 따라, 인간이 만든 전통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없습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까 언급해드렸던 그 스캇 솔즈 목사님이 쓴 그 책 내용 한 대목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게 프롤로그인데 프롤로그의 그 소제목이 이렇더라고요. 그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예요.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본 기독교, 아마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그 글에 앤 라이스라는 작가가 쓴 글을 인용했는데, 이분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에요. 자,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 나는 크리스천이기를 그만두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께는 헌신하고 있지만 크리스천이나 기독교의 일부가 되는 것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 다툼과 논쟁을 좋아하고 서로 적대적이어서 욕을 먹어 마땅한 이 집단, 이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다툼과 논쟁을 좋아하고 서로 적대적이어서 욕을 먹어 마땅한 이 집단에 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0년 동안 시도해봤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제 나는 완벽한 아웃사이더이다. 내 양심이 이 집단 안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미국 스캇 솔즈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이렇게 잘 반영을 했겠냐고요. 목사가 또 전도사가 물론 뭐 이단성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초신자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세상 사는 것 다른 방식으로 용납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국 교회 안에서 상처를 엄청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소제목이 이랬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출발점이다. 이런 초라한 공동체로 비난을 받는 현실 교회를 벗어나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출발점이다. 그래서 늘 어떤 장로들의 전통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신앙생활.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생각의 교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용납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수용하는 그런 공동체.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향하여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